하실까요? 오늘 본문 6절이 핵심 구절인데요. 우리 6절을 함께 주목해 보도록 할까요?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바로 그 구절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의 내용이죠. 자, 1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너희 안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에 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 바로 재림의 날까지 완성하실 것을 난 믿기에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착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자,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1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네. 자, 착한 일은 뭘까요? 복음을 위한 일. 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바로 착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문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들이 복음을 위한 일, 바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착한 일을 너희들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복음 전파의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수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로 인하여서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완수하시는 하나님. 네,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이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완수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시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완수하시는 분 맞아요. 그런데 아무나에게, 누구나에게 이런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완수해내실까요? 자, 오늘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5절을 한번 다시 읽고요. 자, 그 다음에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 5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이들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착한 일을 시작하실 수 있었는가에 대한 중요한 단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또 7절에 보면 이 5절에 나타난 한 단어, 중요한 단어가 또 반복되어져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1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반복해서 두 번이나 나온 단어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참여라는 단어예요. 자, 주의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셔도, 그것을 완수하기를 원하셔도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복음 전파 일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착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그리고 억압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허락이 있어야, 우리가 참여하기로 결단할 때 비로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일에 참여하기로 결단했기에 주님이 시작하실 수 있었고 완수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결단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주님의 날까지 그것을 완수하실 것이라. 네. 여러분, 그 대표적 인물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떤 인물입니까? 주의 일에 참여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자, 한번 고백해 봅니다. 주의 일에 참여한 바울, 그가 복음 전파에 내가 참여하겠다 그렇게 결단한 이유, 하나님은 그의 인생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의 그 착한 일을 완수하시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모세는 어떨까요? 구약의 대지도자였던,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도 어때요? 그가 주의 일에 참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완수해내시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마다, 믿음의 선배들마다 다 동일해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완수해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 착한 일이 바로 복음 전파였다고.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 복음 전파에 참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복음 전파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참여해야 돼. 네. 우리가 누군가를 후원한다는 것, 간접적 참여죠. 내가 직접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 그건 직접적 참여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은 여러분이 주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주님의 날, 예수의 날, 재림의 날까지 주님께서 완수하시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절한다면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난 더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관심사가 달라요. 난 그 일을 하고 싶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절대로 주님은 착한 일을 우리 인생 속에서 이루실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빌립보 성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두 번째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 두 번째,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착한 일은 뭘까요? 네, 아니에요. 자,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자, 이 전체는 3절부터 11절까지는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너희 안에 복음 전파가 있었다. 착한 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착한 일은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사랑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하나님은 시작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신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복음 전파 일도 시작하게 하시고 뭐 하게 하셔요? 완수하게 하시듯 사랑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완성하신지 함께 볼까요? 9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사랑을 시작했다고. 너희들이 사랑하기로 결단한 이유, 하나님의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완수해 가시는데 어떻게 완수해 가신지 함께 볼까요? 1장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사랑을 점점 풍성하게 하신다.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성으로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자, 그 사랑을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게 뭐라고요? 지식을 더하신다. 네. 여러분, 사랑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네,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지식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봐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자, 무엇을 따라? 지식을 따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지식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사랑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식을 더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어떤 지식을 이야기하신지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자,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는 아내에 대한 지식이 뭘까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과 같다. 그래서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 귀히 여겨야 된다고. 자, 함부로 다뤄도 된다고 얘기해요? 귀히 여겨야 된다고 얘기해요? 귀히 여겨야 된다. 왜요? 아내는 무엇과 같기에? 연약한 그릇과 같기에. 네. 근데 우리 남성들이 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뭐예요? 네. 날이 갈수록 아내들이 거칠어지잖아.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호르몬의 어떤 그 변형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초기에는 여성 호르몬이 많은데 점점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거칠어진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하여간 호르몬 때문에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인생 세파에 시달려서 거칠어지는지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거칠어지는 것은 맞아요. 네. 네, 거세게 아멘 하신 분이 계신데 거칠어져요. 근데 남편 입장에서 그런 아내를 볼 때 어떻게 느껴질까요? 강하게 느껴질까요? 연약하게 느껴질까요? 강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강하게 다뤄요. 강하게, 아주 거칠게 다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거칠어진다 할지라도 강한 것 같지만 아내들이 어떤 상태와 같다고 얘기하세요? 연약한 그릇 것 같다고.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여인들, 아내는 연약한 그릇과 같은 줄을 믿습니다. 이걸 남편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과 같다. 그래서 귀히 여기라고. 이런 귀히 여기며 그렇게 아내를 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을 더하시는 거예요. 지식을 더하신다. 그래서 시작하신 그 사랑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지식을 더하시고, 자,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또한 더하시는 게 뭘까요? 자,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지식과 그 다음에 붙어있는 단어가 뭘까요? 자,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자, 우리의 시작한 그 사랑을 완성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게 뭘까요? 지식과 그리고 또 모든 총명. 자, 우리에게 총명을 더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하신다. 지혜. 그렇다면 이 총명이란 이 지혜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 그 다음 구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총명이 뭔지를 우리에게 분간하게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1장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자, 총명이 뭐예요? 총명이. 그런데 선한 것 이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총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와요? 이 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을 믿습니다. 이 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아니, 지식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런데 이 총명이 뭐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능력. 그렇다면 여러분께 여쭤볼까요? 지극히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자, 거슬러 올라가서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에 보면 바로 이 지극히 선한 것과 함께 매칭이 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장 6절 다시 읽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알게 하는 힌트가 들어있는 본문. 자, 6절을 함께 읽습니다.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자, 여러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누구예요?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실까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착하신 분이에요. 착하다는 말을 한문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착하다를 선이라고 표현해요. 그렇다면 지극히 선한 것은 누굴까요? 선한 분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총명을 주세요. 지극히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선과 악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누구시라는 걸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 네. 모든 선과 악, 옳고 그런 것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사랑케 한다. 여러분, 이 모든 이 총명을 통해서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과 사랑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게 사랑이 아닐까요? 그게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오직 지극히 선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모든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때요? 우리 시대 제각각 자기가 기준이죠. 네. 요즘 우리 사회의 시끄러운 이슈 중 하나가 동성애에 관한 것 아닙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시청 광장인가요? 거기에서 쾌호 축제라고 하는 것을 해요. 동성애 축제를 해요. 동성애 축제자들의 그 일관된 주장이 뭔지 아세요? 네, 절대 기준 없다는 거예요. 절대 기준. 각자가 기준이다. 각자가 기준이다. 옳고 그런 것은 없다. 자기가 기준이다.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기 자신이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그것도 가능하다. 자기 취향에 불과하다.
그래서 각자 자기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데 서로의 기준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자기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바로 자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그런 대표적 시대가 있었다면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일컬어 성경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지 않던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했던 시대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선악의 기준이 계시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극히 선한 분. 네. 여러분,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시며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동성애가 지금 미국에서는 통과가 됐죠. 합법적인 것이 됐어요. 동성결혼. 이제 뭘 요구하는 줄 아세요? 한 남자가 여러 여인들과 결혼할 수 있는 그것도 통과시켜달라. 네. 그런 운동도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네. 동성애 합법화했으니까 이제 여러 부인도 거느릴 수 있도록 해달라. 점점 더 요구를 해나갈 거예요. 그 모든 것,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이 돼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세상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자, 자기가 인생의 기준이 되고 선과 악의 기준이 되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욕된 모습이죠. 욕된 모습. 그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총명을 허락하시는 것이 지극히 선하신 분,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 그분을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삼고 그분 기준으로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네, 그게 사랑이라. 그리고 여러분, 지극히 선한 하나님을 분별하고 깨닫는 이 총명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에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왜 이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하는 이 총명이 중요할까? 자, 10절에서 한번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선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 그분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할까? 자,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장 10절 다시 읽어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자,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을 분별하고 그분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따라서 해봐요. 진실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분을 인생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실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진실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짓되다, 부패했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그리고 자,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을 분별하는 이 총명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10절 하반에 초점을 맞춰 한번 보십시오.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봅니다.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분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날까지 이르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또 11절을 볼까요? 이 총명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는 세 가지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의가 뭐예요? 그것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을 지극히 선한 분으로 알고 그분을 인생의 기준, 그분을 우리 인생의 타켓으로 알고 살아갈 때 의가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의의 열매를 가득 맺고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결과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분임을 알고 그분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분이 지극히 선한 분이심을 알고 그분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과는 뭐예요? 이 총명이 임할 때 우리 인생 속에 임하는 마지막 결과는 뭘까요? 자, 11절 다시 한번 읽고 결론을 한번 맺어볼까요? 1장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지극히 선하신 분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찬송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고. 예, 지극히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밤낮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하는데 내가 인생의 기준이야.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예배당에 나와서는 찬송을 해. 그럼 그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실 이 만무하죠. 네, 그건 진정한 찬송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찬송이 비록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현찮다 할지라도 네, 지극히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그분을 인생의 타켓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찬송은 진정한 주를 향한 찬양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착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완성하기를 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착한 일은 뭐예요? 복음 전파. 두 번째는요, 사랑. 네, 이 일을 이미 우리 가운데서 시작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며 완성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신다고요? 참여하는 자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복음 전파하겠습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써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에 속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완성하시는데 우리가 참여해야만, 주님의 일에 참여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파 그리고 사랑,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착한 일인데 내가 그 일을 행하기로, 내가 참여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완성해 주시옵소서. 지극히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제가 압니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그분을 위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 우리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희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착한 일을 완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착한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어요.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은 저희들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에 저희들이 참여할 때, 주님의 일에 저희들이 참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파의 그 일, 그리고 사랑하는 그 일에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참여하기를 결단하기에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과 부족을 핑계 삼지 않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저희들을 의탁하며 주님의 일에 참여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완수해 주시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발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로움이 되신 주, 그
악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며 완성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선하신 역사는 저희들과 무관한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일에 저희들이 힘써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문 없네. 주와 같은 문 없네. 위대한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다시 이루어지리. 위대한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다시 이루어지리.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문 없네. 주와 같은 문 없네. 위대한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다시 이루어지리. 위대한 이 땅에 놀라운 일이 다시 이루어지리. 위대한 이 땅에 놀라운 일이 다시 이루어지리.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